아멘.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본의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예배를 드려봤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준비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방에서 혼자 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로서는 사실은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고, 그러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마음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가 평상시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파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큰 힘센 나라의 그런 공격을 받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큰 세력에 의해서 작은 세력이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 영상에 사진에 이제 남자들이 다 징집됐잖아요. 그래서 딸과 헤어지는 그 아빠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또 스스로 자폭 테러를 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의 시간을 늦추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안타깝고 너무너무 힘겨운 이야기.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런 침해를 받고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도록 지금 주님이 명령을 하셨고요.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쓰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컸던 도시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보다 더 큰 도시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메가시티, 가장 큰 그런 에베소와 버금갈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인구로 25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크고, 또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에는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고 큰 경기장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최대의 공공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의 별명이 뭐였냐면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서머나는 그렇게 큰 곳이었습니다. 우리 항구도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항구도시는요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교역이 활발했어요. 배를 타고 물건과 물건이 서로 사고 팔리는 일들이 많았고, 교역이 활발하면 무엇이 많죠?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돈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몰리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도시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곳,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활락가가 형성이 되고 즐거운 유흥거리들이 많다 보면요, 여러분 이건 필시 영적으로는 혼탁한 곳이 됩니다.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너무 힘겨운 곳.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서머나에는 황금의 거리라는 아주 큰 대로가 있었는데 그 대로의 끝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그 지방 여신이었던 키벨레의 신전이 있었고 또 그 황금의 도로 이 대로를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아스클레피우스, 아프로디테의 신전들이 즐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전들이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신전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신들에게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무조건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야 했고 그 당시에 장사를 하려면 그 길드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이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한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다. 로마 황제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천황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던 것.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 황제가 시키는 대로 편안하게 그냥 어지간히 타협하고 세상에 바람발 담그고 교회에 바람발 담그면서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풍파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에 보면 이 서머나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겹게 하려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굉장히 어렵고 버겁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너희들의 영혼은 풍성하다. 너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모략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가서 옥에 갇히고 정말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거기에 불을 태우고,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바로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임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큰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실제로 이런 경험을 그대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3.1절이죠.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피 흘리며 나라의 독립을 외쳤을 뿐인데, 민족의 해방을 외쳤을 뿐인데,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정말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만행들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상숭배, 황제숭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그 황제숭배의 요구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였죠. 신사참배. 이 신사참배는 일본이 천황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한국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반 민간 종교 신도의 사원인 신사를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를 세웠습니다. 크고 작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신사를 세워놓고 한국인들로 말미암아서 강제로 참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사를 참배시킴으로써 무엇을 했냐면, 한국을 왜 자신들이 지배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게 됐고, 한국 사람들을 한국 신민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결국 처음에는 좀 자유롭게 시켰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게 되고 죽이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참배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에 이 동원되었던 인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학급에는 천황의 사진이나 일본의 그 교육 이념이 담긴 액자들이 걸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미다나라고 하는 신단이 만들어져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신사 참배하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끊임없이 강요를 해가지고 천주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순으로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신사 참배가 정당화된 겁니다. 합법화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처럼, 마치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처럼,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그곳에 무릎 꿇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 땅 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유로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감옥에 갔던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 200여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 교회는 문을 닫는다고 하면서 밖에서
십자가로 대못을 받고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의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려는 그 삶을 살아가시다가 50여 명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아마 영화에서 좀 보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5차례나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셨고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몽둥이로 맞고 뭐 채찍질 당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영화에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쇠못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못을 쫙 입고 그 못 위를 여러분 못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그 발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거꾸로 매달아서 코에 고춧가루를 붓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적인 신앙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견뎌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처럼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기억이 나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다루었던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정재 씨가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전지현 씨가 열연을 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 남자 주인공 이정재 씨가 맡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실제 인물을 이렇게 모방했는데 바로 염석진이라는 인물입니다. 청년 시절서부터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 안타까운 현실적인 문제로 중간에 변절을 하게 되는 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의 때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때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걸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다가 변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절을 하게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들이 오히려 독립군 명단을 일본에 흘려보내게 되죠. 이중간첩, 이중첩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누가 이중첩자인지를 알게 됐고 그 독립군의 명령으로 이제 여자 주인공 전지현 씨가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직접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전지현 씨가 남자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그때 왜 우리 동지들을 배신했나?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현실적으로 막막하고 누구나 다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지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당신은 동지들을 배신했나? 이 질문에 이 이정재 씨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절규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나.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들에게 어쩌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없이 밀려닥치는 이 믿음의
문제들,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정말 살아가는 것조차, 생존하는 것조차 힘겨운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마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을 믿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버겁고 견디기 힘든 일인 것 같은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이 너무나 무거워서 믿음을 놓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나라가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나라가 이렇게 곧 올 줄 내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워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변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너는 너의 믿음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나의 때가 올 것이고 반드시 나의 나라가 올 것이니까 결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시여 이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다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가득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화 암살 속에서 또 하나 저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독립군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둘이 있어요.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앞잡이입니다. 그 두 사람을 끊임없이 암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이정재 씨가 전지현 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겠나? 너희들이 그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될 것 같으냐? 꿈도 꾸지 마라. 꿈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믿음을 지키고 네가 신앙의 유산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냐? 너의 가정이 확 바뀔 것 같으냐? 뭐 엄청난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 같으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때 이 여주인공 전지현 씨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독립군들이 그때 활동했던 데가 만주였는데 그 만주에서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산다는 것 자체가 다 어려웠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어. 왜냐하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의 마음속에는 유일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겐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가 셀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힘겨울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희생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독립이 되면 반드시 독립이 되는 날이 올 텐데 그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어려움 따위를 이기지 못하겠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지현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두 사람을 죽이면 독립이 될 거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순 없잖아.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우리가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보여줘야지.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조국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살려내는 그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따르고 너무나 힘겨운 믿음의 요구가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 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아무 것이나 하고 돈 때문에 믿음 아무렇게나 그냥 흘려보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도록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지켜라. 죽음의 순간까지 정말 죽음을 담보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내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을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늘 언제나 수없이 많은 질문들과 어려운 상황들과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고 이 땅을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 다시 일어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비추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그 질병들을 승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업장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수 없도록 주님 놀라운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겠노라고 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